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제는 영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교회는 구제와 선교에 굉장히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 현대 교회들이 구제와 선교에 힘을 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구제나 선교, 특별히 구제 부분을 보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도 그 밭 언저리에 있는 그 논 언저리에 있는 것까지 다 추수를 하지 말게 하셨어요. 그것들은 남겨두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밥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하셨고 또 성도들은 그것을 지켜나오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실질적으로 교회의 어떤 조직들이 세워지고 교회의 직제들이 세워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제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일을 맡기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는 크리스찬 공동체가 있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사도들이 주관을 했어요. 사도들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주관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구제 부분에 있어서 헬라인들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과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조금 더 많이 가고 어떤 데는 조금 덜 가고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을 하니까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있는 자 7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그들을 집사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와 교회 행정을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의 직분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사의 직분, 교회의 직제들이 세워지게 된 이유가 구제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구제를 감당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들이 알기 때문에 구제에 또 선교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본문 10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랬어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직위를 이야기합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아마 중대장급이나 뭐 그 정도의 직급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대장급 때는 어떤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고 이 백부장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프라이드도 있고 나름대로 굉장히 또 점령자였으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으니까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또 이 그 가이사랴에 있는 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유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2절 말씀 보니까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보통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세요.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풍성케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영이 풍성케 되어졌을 때 그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영성은 옳은 영성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로 존경받는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들이 계세요. 교회에서는 정말로 그분이 천사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악덕업자도 그런 악덕업자가 없는 거예요. 밑에 사람 돈 떼먹고, 거래처 돈 안 주고, 속썩이고, 말썽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고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데 밖에 나가면 그 삶으로 그 영성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세요. 근데 밖에 나가서의 삶은, 세상에서의 삶은 전혀 그것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내적인 교제, 말씀 생활을 하거나 기도 생활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참 경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여기 백부장의 삶을 보면 그가 경건했다라고 그랬어요. 경건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 경건과 경외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두 가지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구제고 하나님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서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되어지고 내 영이 내적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이 백부장이 한 게 뭐예요? 그 내적으로 충만한 그의 영성을 그의 삶으로 드러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제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사랑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려운 것을 돌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아쉬운 것들을 챙겨주게 되어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것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 내가 당신 사랑해. 말로만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행함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내 삶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이 바로 이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영성이 내 삶 가운데 표출되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구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는 우리의 영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독교인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구제와 선교에 더 많이 애쓰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죠. 저희 교회도 재정의 30% 이상을 구제와 선교하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재정의 30% 작지 않습니다. 이거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는 거 너무 힘들고 때로는 아깝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만약에 이 재정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얻으려고 하고 재정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가져가려고 하고 재정을 통해서 내 삶을 영위하려고 한다면 아마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생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재정을 청지기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고 사용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는 그 재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많은데 우리 교회도 정말 연약한데 이렇게 구제와 선교한다고 재정을 써버리면 대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틀린 말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내적인 부분, 내실을 다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적을 때부터, 없을 때부터 구제와 선교하는 것에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크게 성장한다 할지라도 구제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지가 밥을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부잣집과 가난한 집, 이 두 집 중에 한 집을 가야 돼요. 어느 집을 가야지 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잣집에 가면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지 않겠어? 부잣집은 모든 것이 풍성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밥을 얻어먹을 확률은 오히려 조금 더 가난한 집에 가는 것이 밥을 얻어먹을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은 자기 배가 고라봤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형편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더 이해하고 이 사람을 더 품어줄 수 있어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부자들은 자기 배가 부르니까 다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돌아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 아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조금 오후 늦게 들어오니까 점심도 좀 늦게 먹고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잘 다녀왔냐고 제가 얘기하고 집사람도 잘 다녀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 때가 됐는데 집사람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어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밥 안 먹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배고파요? 아니, 저녁 시간이 됐으니까 당연히 배가 고픈데 당신 배고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는 나가서 많이 먹고 왔거든. 자기 배가 안 고프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된지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아니, 당신 배고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 배가 부르니까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아직 작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오늘 하루하루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간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제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또 내 처지가 이런데 다른 사람들이 내 처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뭔가 조금 도와주고 나면 생색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교육전사 시절에 저희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같은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아이들이 이제 막 하니까 간식을 이렇게 사다가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사님, 이거 제가 사왔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집사님 이거 집사님 사오셨으니까 그래도 광고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절대로 광고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광고를 안 했어요.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났는데 그 집사님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저를 바라보는 눈도 조금 이상하고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가 간식을 헌신했는데 광고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삐지신 거예요. 아니 본인이 하지 말아달라고 해가지고 광고를 안 했는데 나중에 광고를 안 했다고 삐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전사님 이거 절대 광고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전사님 이거 꼭 광고해 주세요. 이런 말이었던 거죠. 제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걸 못 알아들은 거죠. 여러분 저는 눈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둘러 말씀하시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저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 가지고 절대로 삐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구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구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그 자리에 사람들이 서너시 서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만약에 그랬다면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을까? 글쎄요. 한 번쯤은 돌아보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사람들의 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누구에게든지 자기의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는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제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드러내놓고 구제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그것을 욕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때로는 우리가 하는 구제나 우리가 하는 선행, 교회가 하는 선행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픈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구제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가 뭐 구제도 안 하고 교회가 하는 것도 없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감추는 것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들이 욕먹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때로는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구제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구제를 할 것인지 우리가 잘 판단해서 지혜롭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아직은 작은 교회입니다만 제가 구제나 선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작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작은데 뭘 할 수 있죠? 아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가끔 그분들과 통화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교회에서 보내주신 그 돈으로 이번에 저희 전기세 냈어요. 이번 달에 저희 월세 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은퇴하신 여전도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그렇게 전달되어지게끔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참된 구제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제를 우리가 기쁨으로 더 많이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구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고 그것이 어떤 거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상급을 받았을 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말씀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자기들의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그 구제를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 보면, 6장 4절 말씀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제는요, 사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빚지게 하는 거다라고 잠언서는 얘기를 해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꾸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 고와 같은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돌보시고 케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챙기셔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냐면 바로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빚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행하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가장 큰 수입이 뭔지 아십니까? 은행에서 가장 큰 수입으로 잡는 것은 대출이자래요. 대출이자.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빚진 것에 대해서 이자를 이렇게 주는 것. 은행에서 가장 큰 수입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셨어요. 그러면 요즘에 뭐 2%, 3% 이렇게 이자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 3% 이자를 더해가지고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2%, 3%, 5% 이렇게 이자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것으로 구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실 때, 그 빚을 갚아주실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건강을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 자녀의 복을 주시고, 내 사업의 복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가시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요, 구제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하는 것은 100% 보장된 투자입니다. 투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몇 달 뒤에, 1년 뒤에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몇 달 뒤에 200만 원을 여러분 돌려준대요. 막 200%, 1000%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돌려준대요. 그럼 여러분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겠다고 속으로 마음 먹으신 분들은 다 사기당하실 만한 분들이세요. 지금 한국에서 금융사기가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이 500만 원만 투자하면 내가 여기에 1000%의 어떤 배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다 그래 사기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기꾼처럼 안 보이겠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가 그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 200% 아니 1000%를 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 이게 그들 말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기꾼처럼 안 보이시죠? 우리 하나님 허튼 말 하시는 분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그것,
하나님께 꾸이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구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구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제를 하고 나의 것을 오픈해서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거예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구제가 되어 여러분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가정 중에 깡통을 모으는 가정이 있어요. 페트병을 모으는 가정이 있어요. 그 페트병과 깡통을 가져가면 10센트씩 돌려주지 않습니까? 리펀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깡통하고 그 페트병을 모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집에서 깡통이나 그걸 사용하고 나서 버리지 말고 모아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모아다 주신대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10센트씩 해가지고 받으니까 어떤 주간에는 뭐 10불도 되고 20불도 되고 어떤 부분에는 뭐 30불도 되고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쓰냐 보니까 처음에는 자녀들 용돈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녀들 용돈만 줘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의미 있는 것을 해보자 해서 어떻게 했냐면 컨미션이라는 곳에서 그 어린아이들과 자매 결혼을 맺어서 한 구자를 열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구제의 한 방법이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내가 내 지갑을 열어서 뭐 40불씩 50불씩 후원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식구들별로 모여서 결단하고 같이 하는 거야 아이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가정에서 한 구자를 열어서 후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를 한번 감당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를 감당해 나갈 겁니다.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구제를 한번 감당해 나가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갚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돈 1달러를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꾸이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의 삶을 표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